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고 나뭇가지들은 비명을 지르며 꺾여 나갑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 하나가 서 있습니다. 폭풍우가 아무리 사납게 때려도 바위는 찡그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태고의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구름이 걷히고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햇살이 비치면 숲에는 오직 천가한 풍경 소리만이 남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것은 바람이었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한 사내가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구가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그는 붓다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독을 품은 화살처럼 말입니다. 그는 붓다가 얼굴을 붉히며 맞대응하기를, 같이 소리를 지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고통이 정당화될 테니까요. 하지만 붓다는 그저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사내의 분노를 비출 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사내는 제풀에 지쳐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에게 붓다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보게,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상대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내 것이지. 내가 가져왔으니. 그때 붓다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방금 쏟아낸 저주와 분노를 내가 조금도 받지 않았으니 그 모든 독은 오롯이 그대의 것입니다. 그대가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소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은 세상의 온갖 비명과 갈등을 우리 침실로 쏟아냅니다. 직장에서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친구나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쿵쿵 뛰고 억울함이라는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해명하고 싶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아프게 갚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잠을 설치고 하지 못한 말들이 뱃속에서 썩어 화병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반응하라고, 더 날카롭게 따지라고 부추깁니다. 침묵하면 바보가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승리자라면 왜 그들의 얼굴은 그토록 일그러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2500년 전의 숲으로 돌아가 붓다의 지혜를 빌려오려 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 침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고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되찾아 주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작은 인연을 맺어주신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반응하지 않음의 힘, 곧 부동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무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오르는 불을 끄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땔감을 던져 넣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연료로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화를 내거나 동료가 비꼬는 말을 던질 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당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변명하려는 급급함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화를 내며 맞받아치는 것은 스스로 기름을 끼얹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분노에 분노로 갚는 것은 다궈진 석탄을 맨손으로 집어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상대를 태우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 뜨거운 석탄을 던질 때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깊은 호흡으로 그저 응시하십시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석탄은 상대방의 손에 그대로 들려 있게 됩니다.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이 되는 과정입니다. 맑고 고요한 물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당신이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침묵할 때 상대방은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예로 들어봅시다. 배우자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비난을 쏟아낼 때 똑같이 고함을 치면 그 소리에 묻혀 서로의 추악함은 가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슬픈 눈으로 그저 가만히 들어주기만 한다면 상대는 정적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거칠고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수치심이라는 벌을 내리는 가장 가혹한 거울입니다.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거울이 바로 이런 작용을 합니다. 또한 침묵은 주도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말은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협상 테이블이나 논쟁의 순간에 불안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 불필요한 정보를 흘리고 감정을 노출합니다. 반면 보수는 말이 없습니다. 손자병법과 불교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기지 않고 이기는 법. 상대가 떠들게 두십시오. 침묵은 진공 상태와 같아서 상대방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말을 쏟아내다가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지막에 입을 여는 자가 판을 정리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기력한 방어가 아니라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자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수타니파타의 경구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평판에 내 평화가 휘둘리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대한 험담을 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업일 뿐 나의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저 소리는 바람 소리다. 내 평화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되뇌는 순간 당신은 세상 어떤 창과 칼로도 뚫을 수 없는 요새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구엽의 무거움과 침묵의 가벼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입을 벌릴 때마다 업, 즉 카르마의 씨앗을 뿌립니다. 혀는 우리 몸에 달려있는 가장 날카로운 도끼입니다. 몸을 베는 도끼는 상처를 남기고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영혼에 각인되어 평생을 갑니다. 천수경에서는 입을 열기 전에 정구업 진언을 외우며 입을 맑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혹은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타인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소비합니다.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씹었던 그 말들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타고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 무너진 잔해는 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 가지 문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고대 수피즘과 불교의 승려들이 공통으로 수행했던 지침입니다. 첫째, 이 말은 사실인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나르는 것은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 말은 필요한가? 침묵보다 나은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공덕입니다. 셋째, 이 말은 친절한가? 날카로운 진실보다는 부드러운 침묵이 때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SNS에 감정이 실린 댓글을 달기 전 혹은 카카오톡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이 세 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시간만 기다려 보십시오. 맹세컨대 당신이 쓰려던 말의 90%는 굳이 세상에 내보낼 필요가 없는, 오히려 내보냈다면 후회했을 바 애설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동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아함경에서는 악한 말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악업의 고리를 끊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너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고귀한 거부입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구차하게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말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해명은 의심을 낳지만 침묵 속의 행동은 믿음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엄청난 생명 에너지, 즉 기쿠아이를 소모합니다. 말을 많이 한 날 몸살이 난 것처럼 피곤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말은 호흡을 밖으로 내뱉는 행위이기에 내면의 기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선불교의 수행자들이 무건 수행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을 안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단전으로 모으기 위함입니다. 말을 줄이면 눈빛이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며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이번 주말 반나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철저한 침묵을 지켜보십시오. 월요일 아침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충만해졌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에너지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세 번째 기둥, 무아 우오의 지혜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복수를 꿈꾸고 밤새 분노로 뒤척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받은 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깨지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말과 시선은 화살이 되어 우리를 찌릅니다. 하지만 껍질을 깨고 그 안이 비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화살은 그저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오래전 장자가 말했던 빈 배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안개 자욱한 강 위에서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다른 배 하나가 내 배를 향해 빠르게 다가와 쾅 하고 부딪힙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눈을 어디다 두고 배를 모는 거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줄이 풀려 강물에 떠내려온 빈 배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치밀어 오르던 화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배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과 물결이 그랬을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대상이 없으니 화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모임에서 나를 험담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격분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잘나고 싶은 나, 인정받아야 하는 나라는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배가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타인의 배가 스치기만 해도 충돌음이 요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그것은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 됩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분노하는 그 나를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상처받았다고 울고 있는 그 자아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객관적인 현상이 되어 힘을 잃습니다. 세상에는 8가지 바람, 즉 팔풍이 붑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치욕,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칭찬이라는 바람이 불면 잎사귀처럼 들뜨고 비난이라는 바람이 불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쓰러집니다. 용수보살의 중관 사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람은 그저 불었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왜 당신은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는가? 타인의 칭찬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기분일 뿐입니다. 칭찬에 우쭐대는 마음이 있기에 비난에 비참해지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칭찬을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비난도 미풍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술 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을 죽도록 미워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그로 인한 분노도,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당신을 괴롭혔던 그토록 심각했던 고민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엄연한 물리 법칙입니다. 찰나에 불과한 감정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복수할 대상조차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우리는 종종 독화살의 비유를 잊고 삽니다. 독화살을 맞았으면 즉시 화살을 뽑고 치료해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화살 깃털은 무슨 색인지 따지느라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내 결백을 주장하고 하소연하며 돌아다니는 것은 상처를 덧나게 할 뿐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고통을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로는 영혼의 상처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으려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뽑고 스스로 약을 바르십시오.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자비, 곧 카루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나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라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그 대상을 내 마음속에서 방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험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픈 사람입니다. 내면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결코 타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기에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불똥을 튀기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나의 적은 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소리 지르는 상사, 비꼬는 친구를 보며 분노 대신 연민의 눈빛을 보내십시오.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으면 저렇게 독을 뿜어낼까. 그들을 환자로 보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치유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법칙인 인과응보를 신뢰하십시오.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르마 디하르마, 즉 우주의 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합니다. 법구경에는 섬뜩한 구절이 있습니다. 악행의 열매가 익기 전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꿀처럼 달콤하게 여기지만 열매가 익는 순간 그는 불타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당신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히며 복수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들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들의 발목을 잡는 가시덤불로 자라납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동분서주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며 가장 정확한 재판관입니다. 악연을 끊는 유일한 칼은 멈춤입니다. 불교 설화 자타카,
자타카는 수많은 생을 거쳐 반복되는 복수의 고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복수하면 상대는 또 다른 원한을 품고 내게 복수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그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혼이나 결별, 동업 파기 같은 관계의 끝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밑바닥을 보이는 것은 나를 그 진흙탕에 영원히 묶어두는 짓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저열하게 나와도 담담하게 침묵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가문의 업을 끊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궁극적으로 최고의 복수는 내면의 행복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는 발걸음마다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자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란 듯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입니다. 이때의 행복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나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니까요.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 내가 걷는 산책길의 햇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인생의 조연조차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무관심의 형벌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 현존 프레센트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애씁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zen 명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탁한 물을 맑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숟가락을 넣어 휘젓는 것일까요? 아니면 맑은 물을 억지로 들이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식탁 위에 올려두고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무거운 흙먼지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위쪽에는 투명하고 맑은 물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물리학이자 마음의 이치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혹은 인간관계의 파국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 속의 흙탕물과 같습니다. 이때 내리는 결정은 99% 후회를 부릅니다. 감정의 부유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계약, 이별 통보 혹은 분노에 찬 이메일 답장을 보내야 할 때 스스로에게 멈춤을 명령하십시오. 딱 하루 24시간의 침묵 기간을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거짓말처럼 감정의 찌꺼기는 가라앉고 내가 진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혹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는지가 명료하게 보입니다. 침묵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가 숙성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입니다. 우리는 소음의 중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잠시도 침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소음 기계를 들여다봅니다. 외부의 정보가 끊임없이 뇌를 타격하는 동안 우리 영혼의 목소리는 질식해 갑니다. 혜민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홀로 있음을 즐겨라 라고 강조한 것은 고독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숨구멍을 트라는 처방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단 30분만이라도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정막 속에서 멍하니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하고 심심해서 미칠 것 같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뇌가 비로소 휴식하며 청소를 시작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와 다시 연결됩니다. 논리는 말에서 나오지만 위대한 직관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불립문자라 하여 진정한 깨달음은 글자나 말에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붙들고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지 마십시오.
대신 입을 다물고 숲길을 걷거나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생각이 멈추고 언어가 사라진 그 틈새로 번개처럼 직관이 꽂히는 순간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은 언제나 말 없는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남의 지식을 앵무새처럼 흉내낼 뿐이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우주가 들려주는 지혜를 받아 적습니다. 가정이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 잔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부하 직원에게 변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무언의 감화입니다. 아버지가 묵묵히 책을 읽는 뒷모습, 상사가 가장 먼저 출근해 청소하는 그 침묵의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은 귀를 때리지만 행동은 가슴을 울립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침묵이 가진 교육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기둥, 완성된 인격의 향기로 나아갑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공으로 꽉 찬 상태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입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면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깊이와 권위를 느낍니다. 조물주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탈무드와 불교의 지혜가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화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느라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입을 닫고 온전히 상대의 눈과 말에 집중합니다. 이를 경청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를 상대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침묵하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사람을 얻고 정보를 얻고 결국 세상을 얻게 됩니다. 침묵은 또한 신비감과 카리스마의 원천입니다. 자신의 계획, 재산, 사생활, 감정 상태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가을물과 같습니다. 얕은 물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깊은 바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동양의 오랜 처세술인 도광양회는 자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음 수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비밀이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고 침묵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카리스마는 당신이 뱉은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삼킨 말들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언어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능엄경에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라는 말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그 말조차 감정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눈을 맞추거나 가만히 손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정적 속에서 말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오고 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언어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존재 대 존재로 공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은 무관심이라는 최후의 복수를 완성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집착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불교의 방아착, 즉 내려놓음의 경지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를 내 우주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피해갈 뿐이지요.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 1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닿을 수 없는 가장 높은 벽이 되고 당신의 무관심은 그에게 가장 뼈아픈 형벌이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눈을 감고 거대한 산 하나를 가슴 속에 그려보십시오.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게 복수하십시오. 바로 당신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산은 구름이 끼었다고 불평하지 않고 비바람이 친다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들이 똥을 싸고 간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태고의 시간부터 그래왔듯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름은 흩어지고 비바람은 멈추며 새들은 날아갑니다. 남는 것은 더욱 푸르고 웅장해진 산뿐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억지로 참거나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사자가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를 보고 맞서 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자는 그저 무심하게 하품을 하거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킨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상대의 수준으로 추락하지 않고 당신의 고귀한 품격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날 선 말에도 세상의 소란스러움에도 휘둘리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다면 스스로를 깊이 안아주십시오. 입을 닫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비난이 아닌 당신의 소중한 삶과 행복을 채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은 은, 실버이지만 침묵은 금, 골드입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금을 쌓으셨습니까?